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71절입니다. (59절에서) 71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같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로라.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를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버나움에도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에는 무슨 편말이 붙여 있느냐면 여기는 예수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말이 붙여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활동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가졌던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68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하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이 사실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요구했던 그러한 그 상황들에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속속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앞에 놓고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나서기를 그 좋아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근심 어린 질문에 당장 대답을 하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6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이와 같이 오병기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배불리 먹는 그 사건이 나타난 그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군으로 삼으면 우리는 절대 뭐하는 적이 없을 것 같다? 굶주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기대감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적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하,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그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그 사건이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는 사건이 있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건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몰려드는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자, 26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 표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보다 표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세종시를 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치원하고 거기에 몇 킬로? 10km라고 써 있습니다. 자, 장로님 거기서 이제 그 표지판이 서 있는 그곳이 조치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단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10km만 더 가면 뭐가? 조치원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내가 위기에서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건져주는 거,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온?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는 뭐에만?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시죠. 27절 본문, 오늘 본문이 아니죠.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일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냐면 한 빈민 목사가 빈민굴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질병을 걸리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병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늘 그 빈민 목사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오늘 목사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뭐냐? 오늘 나를 정말 또 데리고 가셔서 치료해 줄까? 그렇죠? 빈민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도록,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영혼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는데 늘 뭐냐? 먹는 거,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거,
그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민 목사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오늘 빵을 줍니다. 자, 장로님이 빵을 잘 나눠주니까 빵 한 번 주면 그 다음부터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 이제 빵 안 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니 마음 변했어? 사람 이상해졌네. 사실 장로님은 그 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도 빵 안 주나? 늘 거기에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받아도 또 뭡니까?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양식을 취득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허덕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어요. 낚싯대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 낚싯대 하나 가지고 계속 만족합니까? 또 알리바바의 또 새로운 낚싯대, 이제 비행기 소재로 만든 텅스턴 가벼운 낚싯대가 나타난다. 그럼 또 그거 다른 사람 주고 또 삽니다. 그래서 계속 사요. 그래서 먹는 것과 사는 것과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절대 우리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건 누가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수가의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 낫는 거,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거, 내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목회의 현장 속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계속 지식을 가져도 지위를 가져도 경제적 풍요를 가져도 계속 목마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유합니다. 뭐에서부터 자유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이야기를 든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 열망이 있어요. 단 한 가지,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은 계속 오늘 좀 더 어떻게 돈 벌 수 있나? 오늘 어떻게 좀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나? 매일 거기에 집착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서 낭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두 가지 현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얘기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어룡 교수였지 않습니까? 석학이라고 했던. 그런데 딸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가 남기고 마지막을 고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뭘 자꾸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적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떡,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그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늘 가진 것에 불안해하고 늘 좀 더 높은 곳에 가지 못해서 거기에 전전긍긍해하고 그렇잖아.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잖아. 무슨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그 생명의 떡을 취하려면 제발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그 기초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묵상 좀 하세요. 제발. TV에만 젖어 있지 말고 유튜브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또 씻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거기에서 솟아나는 것을 안고 어떻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발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금년이 이제 끝이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꼭 부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좀 암송하세요. 그렇죠?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 육신이 될 때까지, 내 몸에 젖어들 때까지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감격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책 1년에 1년은 고사하고 한 주간에 한 번도 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주일만 와서 그냥 꾸벅꾸벅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느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말씀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정말 성경 암송하고 이 두 가지 꼭 실천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뭐냐? 예수가 정말 나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에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솟아나야 돼, 솟아나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지금 무슨 말이야? 저분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떡하면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는데 그걸 줄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 그들이 첫째는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망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당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자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여러분 64절 자 보십시다. 64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64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뭐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저는 우리 김학길 장로님 늘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장로님한테 제가 원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은 돈 많은 부자일까요? 뭘로 갈까요? 저는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중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 그것이 늘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가정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부자들, 오늘날 세상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갑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은 막 폭언하고 쉽게 얘기해서 약방맹이로 때리기도 하고. 왜? 돈 가지고 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뭐냐? 나는 불행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밖에 없다? 분노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몰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가서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만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자, 66절에서 6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장로님 가실래요? 나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물질의 욕구를 계속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집착돼서 영의 세계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냐, 우리 인생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걸 아시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 강조하시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분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영혼은 늘 목마름 속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추위 가운데 머무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어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3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